므낫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의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꽹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보던 줄을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지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제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슬레메시요 욥바 하루스의 딸이더라.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히스기야가 죽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었습니다. 므낫세는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가장 오랜 통치를 한 사람이고 또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그의 온 생애가 죄와 부패와 우상 숭배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 그의 악함을 비교하는 대상은 이스라엘 사람을 넘어서서 가나안 민족과 비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1절 중간부에 보시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다라고 말할 정도로 므낫세의 악은 앞서 하나님께서 멸하신 가나안 민족과 비교해 견주었을 때에 그들보다도 더 심하고 악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가장 오랜 통치 55년을 남유다를 통치합니다. 55년을 그렇게 통치했다면 남유다의 영적인 형편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이스라엘의 왕은 단순히 정치, 경제적인 부분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영적인 면을 책임지고 다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총 40년을 통치했는데 다윗의 통치하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았습니다. 그렇다면 55년간 므낫세의 통치를 받던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과 그들의 영적인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때 대다수의 모든 백성들이 므낫세의 악행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온 이스라엘이 죄를 행하는 데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경건한 자들 또한 있었음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아합의 시대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을 남겨두셨던 것처럼 이 므낫세 55년 통치에도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들을 남겨두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떠한 순간에도 멸망하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 경건한 사람들은 그 55년간의 므낫세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어떠한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실패되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앞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영광스러움이 회복되는 듯 했지만 그 아들 때에 이르게 되자 그 나라의 영적인 형편은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그러한 때 그 경건한 자들은 무엇을 믿어야 했으며 그리고 이 말씀을 보는 우리들은 무엇을 소망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므낫세의 죄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두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 땅의 모든 족속들을 멸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진 것들을 다 쫓아내게 하심으로써 가나안 땅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름받는 이스라엘 또한 거룩하고 정결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거룩해진 그 이스라엘 나라는 세상을 향하여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매우 특별하며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긍휼을 받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약속을 성취하고 드러내는 자로서 이스라엘은 존재해야 했습니다. 모든 열방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할 수 있어야 했고 또한 열방 또한 하나님의 보호 날개 아래 살고자 하는 열망을 품게 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제사장 나라의 역할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여 세우셨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실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7절 말미에서도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심으로써 내 이름을 두셨다는 이 사실의 중요성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성경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의 본질을 드러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자신에게 나온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줌으로써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대상의 본질을 이름으로써 나타내었으며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심으로써 그들의 본질이 바뀌었음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여 알려주시길 나는 여호와라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예루살렘과 성전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자정하시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셔서 그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보면 여호와 이름을 떠올릴 수 있어야 했고,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복됨을 그들은 소망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 이름이 조금 다른 형태로서 주어진다는 것을 보게 되지만 그 의미 또한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된 어느 시점에 이르자 세상 사람들이 교회 성도를 보면서 부르는 호칭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제 아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면서 아마도 이 표현은 조롱의 의미를 담았을 것입니다. 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자들이라는 그러한 표현으로서 사람들이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때 불려지기 시작한 그 이름은 지금도 우리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성전에 자신의 이름을 두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영광과 복됨을 소망해야 하듯이 세상은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됨을 소망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것은 구원을 전하는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이 될지라는 말씀이 지금도 우리들에게 적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이신 목적이고 그리고 우리를 성도로 살아가게 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므낫세의 통치하에 이스라엘은 그 뜻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을 모두 다 상실한 채 그들은 수많은 죄를 짓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너무 많은 죄가 열거되고 있는데 우린 여기에서 죄의 한 가지 특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죄의 특징은 죄라는 것은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확장성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이 죄의 확장성은 종교적인 죄에서 사회적인 죄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7절은 므낫세의 죄를 기술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모든 행위들은 다 종교적인 행위들입니다. 종교적인 죄인 것이죠.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그 자신의 아들을 불 가운데 인신제사로 드리는 것, 점치고 신접한 자를 그 왕이 신임하며 누구보다 사랑했던 것,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생사화복에 대한 모든 주도권을 이 므낫세가 자신이 쥐고자 했던 태도인 것입니다. 미신적이고 우상숭배적인 요소를 통해서 그는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얻어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모든 의식과 규례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서 올려지게 주신 것이었으며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고백으로서 행하도록 주신 모든 의식과 규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번제와 화목제들을 드리며 그 모든 제사 의식들을 행할 때 내 모든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안개와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모든 의식들이었으며 규례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종교 생활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세워나가고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 것, 말씀을 듣고 또한 헌상을 올려드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행위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길 사함을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고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형편을 아는 만큼 그 기쁨을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것을 놓쳐버리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게 되고 화를 면하기 위해서 교회를 위한 헌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깨지면서 종교생활에서 잘못된 신앙의 형태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므낫세 시대가 그러했습니다.
모든 종교 활동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영광이 아니라 모두 다 자신의 욕심을 누리기 위한 것으로 변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교적인 죄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사회적인 죄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본문 16절 중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는 것은 정의가 행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송사를 굳게 하고 고아와 과부처럼 힘없는 자들의 재판을 불의하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남을 속이고 빼앗고 죽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무죄한 자의 피가 가득히 흐를 만큼 예루살렘에는 사회적인 죄가 팽배해졌습니다. 이처럼 종교적인 죄는 늘 사회적인 타락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향해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명한 것은 그들의 종교적인 죄가 사회적인 죄와 밀접하게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뉴스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혹은 목회자들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뉴스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며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린 그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니 그들은 사회적으로 신실해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으니 사회적으로도 죄를 짓는 데 거리낌이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며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있는 모든 모습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확장성이 갖는 한 가지의 성격입니다. 근데 죄는 또 다른 면으로 확장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한 사람에게서 여러 사람으로 확장되고 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사무엘서부터 열왕기, 역대기까지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이 왕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까닭은 이 왕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로서 그 나라를 다스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왕은 백성들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게 해야 했고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를 받고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유다왕 므낫세가 가증한 일을 행하였는데 11절 말미에 보시면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므낫세의 모든 죄는 자기 자신만 죄를 짓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함께 죄를 짓는 데에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므낫세의 통치가 55년이었는데 므낫세 통치 원년에 태어난 그 아이이거나 혹은 므낫세가 통치할 즈음에 유아였던 사람은 일평생을 므낫세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상 숭배에 찌들어 살아갔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나아갔더니 그 예루살렘 성전의 마당에는 하늘의 일월 성신을 섬기는 제단들이 가득했던 그 시대였으며 점치는 자와 신접한 자 박수들이 왕의 신임과 사랑을 받는 시대였고 예루살렘 곳곳에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이 당연한 시대, 정의를 굽게 하는 시대가 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백성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죄의 습성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만 우리는 법과 양심, 체면에 의해서 이 죄의 확장성이 절제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만일에 우리의 사회를 지탱해주는 이 사회 시스템이 붕괴해버린다면 이 죄는 순식간에 우리 주변으로 확장되고 말 것입니다. 근데 이 죄의 성격을, 죄의 확장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매우 쉬운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신앙에 상충되는 행동을 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셔서 복음을 가볍게 여기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셔서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주일에 예배 나오는 것을
굉장히 소홀히 여기시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찬송을 부르는 것보다 가요를 더 기뻐하고 가요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은 우리 아이들은 처음에는 왜 우리 아빠 엄마가 왜 저러지? 라고 처음엔 이상하게 여기다가 어느 순간 그 부모님들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신앙을 교육하는 일은 매우 어렵지만 그 불신앙을 닮아가는 일은 매우 쉽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게 죄가 갖는 성격이기 때문이죠. 죄는 늘 다른 사람에게 쉽게 전이가 되고 다른 사람을 함께 그 죄에 동참하게 만듭니다.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았던 이스라엘은 그 역할을 하도록 그 가나안 땅에 세움을 받았는데 도리어 그들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죄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의 이 죄는 이제 므낫세의 죄는 다른 대상과 비교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비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서 그가 행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16장 16절에서 18절에 보시면은 그 아합의 죄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 설교 노트 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말씀을 인용해 놨습니다. 우리 함께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었니라. 므낫세의 죄를 아합과 비교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열왕기하 16장에서는 그 아합의 죄를 언급을 하고 북이스라엘의 죄를 언급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므낫세의 죄가 거의 판박이처럼 언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이러이러한 죄 때문에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제거하셨다. 그래서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었더라라고 열왕기하 16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유다가 이들과 똑같은 죄를 짓고 있으니 이 남유다의 운명은 어떻게 되게 될까요? 므낫세의 죄를 아합뿐만 아니라 또 다른 대상과 비교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대상은 이제 가나안 족속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미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11절 중간부에 보시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멸하셨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며 악을 행하고 그들의 죄가 팽배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땅의 백성들을 심판하고 그들의 악한 행위를 깨끗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대신 행하는 그러한 대리인이요 청지기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과 똑같이 죄로 인해 타락해져 버렸고 오히려 그 멸하였던 그들보다도 더욱 심하게 부패해져 버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한 민족을 가나안 민족을 멸망시키셨는데 그보다 더한 악행을 저지른 이 유다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만 할까요? 이스라엘이 더 이상 가나안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여호와 앞에서 제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남유다도 똑같이 제거하실 것입니다. 죄로 인한 그 심판은 그 므낫세의 아버지가 히스기야였다,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의 혈통이 매우 경건했다라는 사실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세 가지 비유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 표현은 12절 말미에 보시는 두 귀가 울리리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분명하며 놀라운 것이기에 그것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게 될 것임을 표현해주는 그러한 비유적 표현인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줄과 다림추 비유입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줄로서 재셨고 그 기준에 합당하지 못하니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근데 그 쟀던 줄을 똑같이 남유다에게 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남유다 또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 세워지니 그들 또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 비유는 그릇 비유입니다. 13절 중반부에 보시면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서 더러운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그것을 이제 거꾸로 뒤집어 놓았듯이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그렇게 씻어 뒤집어 엎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아마도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이 완전히 심판당해야 될 것을 묘사해주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향한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또 확실하고 완전하게 행하실 것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알리십니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그 심판에서 누락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며 그들의 죄가 잊혀지는 일은 결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과 관련돼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인 역대하 33장에서 이야기하는 므낫세의 내용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역대하 33장에서는 이 므낫세가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함으로써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복귀하게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이 은혜로운 장면을 열왕기에서는 기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열왕기와 역대기가 말씀하고자 하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역대기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아무리 약한 자라도 회개하기에 늦은 시점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반면에 열왕기하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 므낫세의 악행이 너무나 커서 이스라엘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하고 말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이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역대기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언제든지 므낫세처럼 회개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돌이켜주시는구나, 받아주시는구나, 그러니 나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회개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열왕기사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 죄가 얼마나 중하고 큰지, 그들의 모든 사회 가운데 죄가 팽배해졌고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했으니 하나님께 그들을 심판하신다, 이토록 죄가 중하고 엄중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 죄의 영향력을 깨닫도록 열왕기서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 므낫세의 악행으로 인해, 죄로 인해 그 마지막 심판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의 속도는 더욱더 빨라졌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므낫세는 이제 55년을 통치한 후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19절부터는 므낫세의 아들인 아몬에 대해서 짧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 이 아몬은 므낫세와 똑같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고 2년 만에 신복들에 의해서 반역을 당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아몬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사실만 간단히 생각해 보고 넘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23절과 24절에 보시면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에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신복들이 왜 아몬을 반역해서 이 아몬을 죽였는지 성경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민들은 왜 또 그 반역한 사람들을 죽였는지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아몬이 악해서 그의 신복들이 악한 그 아몬 왕을 죽였다라고 설명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설명하기에는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55년 동안 악행으로서 통치했다는 것을 본다면 좀 정당한 설명이라고 생각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신복들이 아몬을 죽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이 아몬의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소망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세워지는 왕이 요시야라는 것입니다. 이 요시야는 다음 주부터 보게 될 왕인데,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을 일으킨 왕으로서 멸망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에게 한 가지 빗줄기 소망을 비춰주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시야를 통해서 므낫세와 아몬과 같이 악한 왕들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신비로운 사건을 통해서 요시야라는 선한 왕을 준비시키심으로써 이 멸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조금의 긍휼과 선하심을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를 통해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발견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이제 다시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 히스기야 같은 선한 왕에게서 왜 므낫세와 같은 악한 자가 나오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므낫세 같은 왕이
태어나게 하셨는지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혈통을 따라 세워지는 왕이라면 언제든지 므낫세와 같은 자가 등장하여 그 백성을 악으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히스기야를 보면서 유다 역사 속에서 이 선한 왕이 태어났으니 그를 닮은 선한 왕이 한 번 더 태어나게 된다면 이스라엘이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히스기야 같은 선한 왕을 이어지게 하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께 어떠한 의구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같은 왕이 태어나지 않게 하셨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와 므낫세를 통해서 인간왕과 그로 인한 혈통에 대한 우리들의 기대와 어떠한 소망을 완전히 다 없애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일 뿐 실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열왕기 저자는 사람들이 히스기야와 므낫세에 대한 어떠한 기대를 가질까 싶어서 앞서서 히스기야에 대한 기록도 시간적인 순서를 바꾸어 기록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에서 보면은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징조를 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징조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을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구나 라는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당시나 혹은 과거의 구약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이 임마누엘이라는 그 아들이 아하스의 아들인 히스기야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히스기야는 그 임마누엘이신 그분이신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선한 왕이었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서는 그리고 이사야서는 그러한 히스기야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감을 완전히 허물어뜨리듯이 오히려 히스기야의 마지막 때를 그 히스기야의 연약함, 히스기야의 죄를 기록함으로써 히스기야는 너희들이 기대한 그 왕이 아니다. 히스기야는 너희들과 같이 똑같이 연약한 왕이다를 보여주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더 분명한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게 므낫세라는 것입니다. 므낫세를 보라는 것이죠. 아무리 선한 히스기야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를 잇는 왕은 얼마든지 악한 왕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인간의 혈통은 우리들에게 구원과 평화를,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왕은 히스기야나 므낫세 같은 연약한 인간 왕이 아니라 어떠한 시험과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왕, 실패하지 않는 왕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바라볼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해 줍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유다를 향한 모든 심판, 그들의 모든 죄악은 우리들의 죄악이었으며 또한 그들이 받는 심판은 우리들이 받아야 될 징계와 심판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시는데 그들을 향한 심판은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되는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인들 중 일부에게 복음을 베풀어 주셔서 그 남유다가 받아야 될 그러한 죄의 징계를 거두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귀가 흔들리고 귀가 울리는 그 심판, 그릇이 깨끗하게 비워지는 그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두 쏟아 부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왕이신 그리스도는 우리 죄인들이 받아야 될 모든 형벌과 고난과 수치를 그분께서 홀로 감당하심으로써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왕이 그분 자신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더 이상 히스기야나 므낫세와 같은 연약한 왕의 통치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견고함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이 세상이 므낫세와 같은 자들이 권세를 누리며 악인들이 흥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을 보면서 경건한 자들이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려우며 하나님의 약속이
숲이 성취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현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며 불신앙적인 형태들이 가득한 현실을 보면서 우리들의 마음이 낙심이 되고 우리들의 소망이 모두 다 사라져버리는 듯한 현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히스기야나 므낫세가 아니라 완전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선으로 다스리시며 그분만이 우리를 의로써 인도하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다스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그분 안에서 평화와 안식과 위로를 누려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위로와 소망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하시겠습니다.